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5장에서는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읽었던 것처럼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흥이 나자 자신들의 신을 높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온갖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시며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는데 왕이 놀라서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그 뜻을 물어보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왕비가 과거 선대왕 때 활약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청구하는 장면까지가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어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느끼기에 이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하대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 시간이 많이 흘러 다니엘도 당시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태후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시켜 줄 때 다니엘이 과거에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하인처럼, 포로로 잡혀온 사람처럼 그를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고 신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래전부터 바벨론 제국에 널리 이름이 퍼진 사람이고 나이도 있는데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지금 여러 사람을 불러 해석을 시켰는데 모두 해석을 못했어.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 글자들을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된 이 벨사살의 말투에서 여전히 다니엘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상황을 진짜 판단 못하고 전형적인 패망의 군주의 캐릭터가 이 벨사살에게 느껴집니다.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 나쁜 사람이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나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거나 사람들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해지거나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못 얻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 없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여유나 위치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착취하거나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소위 아랫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대표적인 예가 이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일이 절대로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 선하고 의로운 행동, 온유하고 사랑의 인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함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는 데에 좀 더 우리 모두 신경 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왕이 말한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고 왕이 말한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한마디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빈정상에서 말할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유와 가치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집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머무는 자를 사용하시고 높이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등용되지 않고 방치되었을까요? 아마도 포로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속상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약 같은 인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기와 재물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전히 신실함을 견지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와 재물을 위해 살면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함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꺼이 해석해 주리라고 말하며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수준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거론합니다. 본인이 겪은 일은 아니지만 선대왕에게 확실히 나타나 알려진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 신이십니다. 그분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기에 모든 사람이 그 왕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왕은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며 마음대로 높이고 마음대로 낮추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완악하게 행하자 하나님은 왕위를 패하셨고 영광을 빼앗았고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셔서 복권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제 내일 본문에 벨사살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나 알렸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던 벨사살과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고 계시는데 기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신앙을 떠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들이 사명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불신앙적인 삶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부모된 자라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때를 만들어 전도하고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소중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액세서리로 여기면 절대로 전해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반드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인기와 재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유혹받고 넘어지지 않게 힘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여 패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생활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영혼을 소유한 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없애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